오늘 25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람이 제작되어서 오늘 배부가 되겠는데 개인정보 관계로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는 빠져 있습니다. 최소 제작을 했으니까 한 가정에 한 부씩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부터 5시까지 오셔서 개인기도 하시고 5시 1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으로 성도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본문의 제목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 주석가들이 가장 난해 구절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이 난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장을 먼저 대지를 나누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왜 제물을 가볍게 써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6절, 7절, 8절에서는 제물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9절, 10절에서는 우리 인생 짧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는데, 첫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영어로 make all you can. 최선을 다해라. 두 번째는 낭비하지 말고 절약해서 아껴서 살아라. 저장하면서 저축하면서 살아라. 이 말은 영어로 save all you can. 세 번째는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씀은 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줘라. 아낌없이 나누어 줘라. Give all you can. 나누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고 내려가는데 부자 교인 2사람이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첫째, 둘째 대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대지는 안 하면 좋겠다고. 마지막 대지가 뭐였죠? 예? 나눠주라. Give all you can. 오늘 우리 시대에 나누는 것이 참 인색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단체들이 NGO를 설립을 해가지고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난해한 구절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나일강에 홍수가 범람할 때 강변 물 위에 곡식을 뿌려두면 물이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날 후에 씨앗이 그곳에 심기워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떡을 영어 성경에는 빵을 bread, 빵. 우리 과거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오늘 성경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 물에 던지워진 떡이 그대로 있습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빵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 던지다. 히브리 말을 살라흐. 무슨 말이냐? 파종 의미입니다. 뿌린다, 심는다, 나눈다, 기범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던진다, 던져보낸다 이 말은 우리가 봉사하고 선행하는 것, 때로는 봉사하고 선행하고 나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고한 보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거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칭찬 누가 하겠지? 왜 칭찬 안 하노? 보상 기대하고 하면 그건 이미 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가를 바랄 수 없는 모습으로 봉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먼 훗날 뜻밖의 열매를 거둔다 라는 말입니다. 터키 사람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 물고기가 몰라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참 좋은 격언인 것 같습니다.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 날이 지나고 나면 도로 찾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보는지 안 보는지 우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엄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도 난해한 구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주석가들은 7에게나 8에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처럼 현세적 삶에만 목적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죽음 저편에 영원한 목적이 있다. 7은 완전한 수입니다. 7이나 8 나누어 줘라. 이 말은 또 주고 또 줘라. 주고 내가 줬다. 그게 마음에 두고 있으면 잘못된 거다. 안 준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몇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육신을 위하여 물에 떡을 던지라, 빵을 던지라 했는데 육신을 위해서 선행을 물 위에 던져라. 선한 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연세대 총장 중에 박대선 총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4대, 5대, 6대 총장을 했는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유학을 미국에 가지 않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의 칸세이 가쿠인 대학에서 유학을 하는데 지금같이 계절이 아주 추운 계절입니다. 옆에 친구가 보니까 얼마나 남루한 옷을 입고 게다를 신고, 게다, 서리바. 왜 그렇게 오노? 운동화 살 돈이 없고 구두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총장 되시는 박대선 총장님은 그 당시 유학을 하면서 자기도 유학비가 없고 힘들지만은 자기가 신던 구두 한 컬레를 주고 자기가 덮어 입던 외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신고 입고 다니던 일본 학생이 나중에는 유명인이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일본에서. 6.25가 터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붙잡혀 갔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본 한 사람이 경찰에게 와서 그분은 절대 죽이면 안 되는 분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일본 순사들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해서 순사들도 그분 말이라고 하면 안 들을 리가 없어. 구두 한 컬레, 외투 하나가 자기 생명과 바꾸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하는 일은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의 선행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함께 시작. 않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결단코 상이 따라온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예.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 내 호주머니 나가고 나면 여러분 가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생명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생활이다. 시작. 떡을 어디에?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자는 그의 생활이 축복의 생활이 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 열심히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선교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선교해도 전도해도 열매가 안 보입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물 위에 던지듯이 던지라는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우리는 생명 다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전도합니다. 때로는 그 전도지가 휴지통에 그냥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전도지로 전도를 했는데 안 보고 이걸 모았어. 모았는데 이걸 폐지 줍는 사람이 주워갔어. 그 전도지를 붕어빵 굽는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붕어빵 팔 때 붕어빵을 포장해가 준 거예요. 겨울에 심심하니까 붕어빵을 먹다가 붕어빵 사준 종이를 보니까 전도지거든. 심심한데 읽어보자. 그러다가 예수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지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사진을, 교회 예배광경 사진을 넣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 아, 이분이 여기 다니는구나. 나도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게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 선교하는 것 마찬가지. 요사이는 방송 설교, 우리 교회 방송 설교가 극동방송, CBS 방송, 유튜버는 뭐 세계 어디에서 다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국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유튜브 밑에 이상한 댓글이 걸렸습니다. 그 이상한 인간이 있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집을 출간합니다. 금년에 18번째 설교집을 출간하는데, 이 출간을 하고 나면 전국에 필요한 분에게 도서관에, 학교에, 교도소에, 여러분 그 성경 설교를 읽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지만 열매가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어. 퇴직할 때까지 열매가 없어. 은퇴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데 그 선교사가 은퇴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전도자가 되고 그 나라 복음의 역군이 되는 것.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풍토병에 걸려서 부인이 사망합니다. 신혼 때 본국에 훈령을 내립니다. 귀국하시라고. 부인을 잃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냐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의 어두운 캄캄한 소식을 듣습니다.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조선 땅에 와서 발도 못 디뎌보고 그는 순교합니다. 그 선교가 헛됩니까? 빵을, 떡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를 세계가 놀라는 부흥을 가져오게 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성도여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행을 물 위에 던지고 생명의 양식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씀을 듣고 금년 안에 이 일에 서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